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꼬이고 아프기만 할까? 미움과 상처, 실패와 후회가 뒤엉킨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하지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는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편애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 속에서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확인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게 되지요. 유다는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만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 속에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계산이나 이기심, 증오가 담겨 있지 않지요. 형제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온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유다가 대표로 말을 했지만은 이 장면은 유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형제들 전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형제들의 변화를 본 야곱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형제들에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감정이 폭받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집트 사람들과 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 여부였어요. 3절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요셉의 첫 질문은 권력이나 과거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다 하는 겁니다. 세번역에는 아버지께서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역 개정과 히브리 원문에서는 내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요셉이 형님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질문할 때에는 당신들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편안하십니까?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들의 아버지. 근데 지금은 뭐라냐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유다가 아버지를 향해 보였던 간절한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다시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자신을 원위치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죠.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이 표현은 단순히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놀람과 당황함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포함된 말씀이에요. 형제들은 그 순간 당혹감과 공포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이토로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 앞에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이에요. 동시에 형제들이 숨겨왔던 죄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로 판 사건은 그들만 알고 있는 극비에 속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이집트 총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형제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진 형제들은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이에요. 그동안 감춰두었던 죄, 꽁꽁꽁 숨겨두었던 죄가 권력자의 입을 통해서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22년 동안 숨겨왔던 그 모든 죄가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감추어 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당연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이 나를 이토록 팔았다 하는 이 말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형제들을 책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이게 강조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반복 사용하고 있는데 5번이나 등장합니다. 5절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7절은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은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절, 7절, 8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세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강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목적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뭐냐?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지키고자 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들의 자손은 이렇게 나와요. 이 용어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12지파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업무나 방해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꿈꾸는 녀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자.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녀석의 꿈을 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모습, 이게 창세기 45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워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악을 지어도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십니다. 사람이 방해할 때에 고난과 역경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반복적으로 5절, 7절, 8절에서 반복적으로 뭐라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여러분들의 후손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는 형님들의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본 거예요. 계획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시야예요. 우리는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에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마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팔렸다는 것, 보내졌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팔렸다 얘기 안 하고요, 보내졌다. 형제들은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지요.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아버지와 모든 가축이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님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보시고 내려오십시오. 이 말은 형제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초청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직접 고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 22년 동안에 숨겨온 자신의 죄,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를 아버지에게 직접 고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복은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정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했을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회복, 그것을 드러내야 할 때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미 요셉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말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형제들과 요셉이.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남냐 하면은 이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와의 화해입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직접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참된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를 그들은 감추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살아있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직접 말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요셉이 사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지요? 형들이 가서 직접 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은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일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 장면은요, 그들이 진정으로 요셉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토로 모셔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라고 지시를 하지요. 18절인데 이렇게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준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십시오.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여기서 보면은 반복되는 용어가 뭐죠? 가장 좋은 땅. 그런데 바로가 이 명령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지요. 가장 좋은 땅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이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지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이집트의 최고의 수레를 준비합니다. 가장 좋은 물품을 보냅니다. 멀고 험한 길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요. 그리고는
사육 아버지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지요.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정신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다시 말해서 이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그가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보낸 말과 수리와 물품을 보고서야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다는 사실도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참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속였던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주지요. 지금 이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말을 얘기했다 하는 그 용어 속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아버지 야곱은 결단합니다.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네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더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이를 각오로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장 붙들고 싶었던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믿음으로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반응했고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시몬을 다시 봤습니다. 베냐민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다시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받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먹을 펴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주먹을 굳게 움긴 채 아무것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펴야만이 만지기도 하고 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재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악조차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들의 악함도 기근이라 하는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그들의 마음까지 사용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많은 고민과 역경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떠오르는 딱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그 사건, 여전히 서운함과 원망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람, 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4주 동안에 거의 계속적으로 내려놓으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죠? 야곱이 요셉에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려놓으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았어요, 오늘. 그런데 집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한 번의 사건으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픔이 들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순간순간마다 맡기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